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8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바 있고 인도 문학을 대표하는 타고르의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품고 태어난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이고 특별히 아이들의 자살률이 더 증가하는 나라. 그러면서도 출산율은 꼴찌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인구는 이제 감소하고 있고 언젠가는 아이들이 더는 태어나지 않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죠. 지방의 여러 동네와 마을에는 몇 년간 아이들이 태어난 적이 없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데 아이 갖는 것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었고 아이보다는 강아지,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세상이 된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중에 큰 감동으로 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노래겠지만 어린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아마도 들어보았을 노래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 것은 즐거운 노래로 가득 찬 것은 집집마다 어린 해가 자라고 있어서다. 그 해가 노래이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모를 거야. 아이들이 해인 것을. 하지만 금방이라도 알 수 있지. 알 수 있어. 아이들이 잠시 없다면 낮도 밤인 것을, 노래소리 들리지 않는 것을. 아이들이 더는 태어나지 않고 아이들이 없다면, 아이들의 노래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낮도 밤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없다면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심각하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어른들이 예수님께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말렸지요. 쉽게 말해서 애들은 가라 했던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바쁘신 사역 일정을 고려하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에게 혹시 아이들이 버릇없이 굴거나 방해가 될까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행동을 중지시키시고 제자들을 나무라시지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의 것이다 말씀하시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처음 만나는 이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너희들은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은 참 순수합니다. 물론 순진하고 어리석은 면이 있지만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의 찌든 기준으로 평가하거나 저울질하지 않지요. 그래서 바로 그 순수한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대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2장에는 참으로 극적인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100세가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했던 아브라함이죠. 그러다가 100세가 되었어야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아들을 애지중지 사랑하며 소중하게 키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이 소중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번제물로 아들을 바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어찌 산 사람을 제물로 각을 뜨고 제단에 올려 태워 죽이면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찌 그런 것을 요구하신단 말입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아비가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이죠.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된단 말입니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은 명하셨어요.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훗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마치 번제처럼 제단에 바치는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죽게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의 사건이 갖는 그 상징적이고 예언적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심각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지만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상상이 불가능합니다.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은 아마도 같을 것이에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니, 과연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맞는가 말이죠.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그런 것은 이단, 사이비, 우상 종교나 하는 짓이라 할 것이고, 또 그런 것은 종교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폭력이며 사이코, 미친 짓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런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바로 오늘의 이 본문 이 장면을 실감나게 설교하실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런 공포감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물론 오늘날도 조그마한 물질을 바치라고 해도 다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은데,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아들을 바친단 말입니까? 과히 이 장면은 광기와 공포 그 자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이 무섭고 잔인한 명령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과연 제정신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 절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몇 날 며칠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결코 잠 못 드는 밤들을 그렇게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 내용으로 결코 아내인 사라와도 대화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노인이 망령이 났다고 곱게 늙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사라가 덤벼들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을 보면 바로 그 다음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제 생각에는 며칠의 심각한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가 그 모든 고민 끝에 어느 날 비장한 각오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모리아 땅의 산으로 올라가지요. 4절을 보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사흘이나 걸렸다고 기록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이 사흘 길이 어땠을까 말입니다. 얼마나 깊은 고통과 아픔과 애절함이 느껴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이 사흘 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사흘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수많은 대화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워낙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그 말씀 듣자마자 다음날 결단하고 아이를 무작정 데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준행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사흘 길을 이삭과 같이 걸으면서 살아온 날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인생의 모든 이야기는 그렇게 이삭에게 구전으로 전해지고 또 그것이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해지면서 훗날 이 이야기가 성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이야기,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될 것을 약속하셨던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 애굽에 다녀왔던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거예요. 특별히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를 이삭에게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살 길에서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그 인생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처럼 그분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는 그 마음 갖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도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차마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그 말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의 제사를 올리려는 순간에 7절을 보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렇게 이삭이 물었던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말에 얼마나 가슴이 저미었으며 아팠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말에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차마 못할 말,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아버지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마침내 아들을 결박합니다. 그때 이삭이 눈치채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마음에 어떤 변화도 생기지 못한 상황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놓고 칼을 꺼내 죽이려 한다면 그것 발버둥 치며 소리 지르며 살려달라고 도망가지 않을 아이는 없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용기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하신 말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아버지가 믿고 계신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결박을 당하며 죽을 각오를 한단 말입니까? 과연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아닐까요? 믿음의 아버지의 믿음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그 깊은 영적인 관계를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참으로 그것은 신비의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시며 그 신비 속에서 에녹을 데려가신 것처럼 말이지요. 성경은 묵상의 많은 공간을 우리에게 남겨주십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그 기도와 영적인 감동으로 그것을 채워놓도록 말이죠.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려는 순간 하나님은 그 일을 멈추시지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다행히도 아브라함에게는 이 사건이 미수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게서는 현실의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러면 그렇지, 고마우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참으로 십자가의 제단에 내어주십니다. 아버지의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은 다 견디시면서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두렵고 떨려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눈물이 나지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엎드리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진실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지요. 이삭을 죽이려는 것이 거짓 신용이었다면 하나님은 결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신 이 말씀은 바로 그 믿음이다. 내 자신을 철저히 포기하고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마저도 포기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이다 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모든 율법보다 우선이요, 모든 율법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는 우리에게 자녀를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었기에 가능했고 바로 그 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주의 구원을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의심치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어 의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며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책임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며 복된 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